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게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8절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지 아니하고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직접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떨어뜨려 주셔서 이 말씀을 먹고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가는 이야기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서 정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자에서 쉼을 쉬게 됩니다. 인생 우리가 참으로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정자를 주셔서 우리가 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자에서 그리스도인은 품속에 있는 두루마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꺼내서 읽으면서 동시에 십자가 밑에서 자신에게 입혀주었던 겉옷이 있습니다. 이 겉옷은 바로 칭의라는 것은 구원의 옷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입은 구원의 옷을 만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졸게 됩니다. 잠깐 쉬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잠이 들게 되고, 그리고 자기 몸속에서 두루마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열심히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을 지내는 것처럼 개미에게 배우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한 채 헐레벌떡 산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불신이라는 사람, 불신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겁쟁이입니다. 이 겁쟁이는 십자가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두 사람은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은 비록 자신의 몸에서 두루마리가 빠져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자신의 안에 품속에 두루마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입국에 필요한 통행증, 즉 여권과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미국 가는데 미국 갈 때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가야 미국에서 들여보내줘요. 그리고 한국에 올 때는 또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갈 때는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가야, 내가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라도 여권 없이는 그들은 통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검사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권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바로 그 여권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며 문제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 성경이라 했습니다. 유일하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내 영혼까지 살려주는 책은 지구상의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확실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미국을 갈 것인가? 만일에 미국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는 여정을 준비를 할 겁니다. 입국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가면은 외국인이 서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내국인이 서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모든 나라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여러분은 하게 될 것입니다. 낯선 나라에 갈 때. 그렇다면 이 천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 말씀은 바로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바로 길잡이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겁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역시 성경입니다. 유일한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습관적인 죄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것을 오늘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바라봄으로써.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능력이 없고 눈이 없으면 자신의 죄가 무엇이며 허물이 무엇인지 알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바다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늪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예, 그것보다도 우리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큰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매너리즘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가 버릇처럼 반복되는 것, 그래서 독창성이 없고 신선미를 잃어버린 상태, 즉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애하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방금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연애 감정이 식어지면 어때요? 덤덤합니다. 오거나 가거나 말거나, 예, 밥을 먹거나 말거나.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연애 감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이 뜨겁고 즐겁고,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주님의 생존을,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내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작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과의 이런 기쁨의 관계, 미리 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미 사랑이 식은 지 오래인데 알지 못하는 부부 관계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사랑이 식어졌을 때. 그리고 억지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어쩌면 우리 영적으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사실은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온 줄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작년에도 이런 신앙으로 쭉 왔으니까. 자신이 어디에서 생명을 잃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천국 못 가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믿을 때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바울 사도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밤에 자거나 밤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다. 술 많이 취하는 사람들을 밤에 주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으므로 근신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는데 무엇으로 붙여요? 믿음으로 붙여라. 믿음으로 가슴이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 마음이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이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성경책을 판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 머리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가 때로는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멸망과 그리고 구원, 영생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작은 머리 말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보십시오. 본체가 사실은 우리 머리보다 좀 더 큰가요? 작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본 아웃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머릿속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지저분한 것들을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란 나라는 나는 간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에 밀려서, 환경에 밀려서 세상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좌를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그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고린도전서 기록한 곳이 있어요. 그리스 지역인데 데살로니키나 뭐 코린도시 이런 데를 방문을 하고, 같은 유럽이니까 스위스를 한번 가보자 해서 스위스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한 5시간 정도 서론을 기차가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차를 타면서 시간이 굉장히 남았잖아요. 근데 내 몸에서 한 번도 나는 여행하면서 내 몸에 지니는 작은 지갑 같은 가방이 있어요. 그걸 절대 내 몸에서 놓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카드도 들어있고 다른 거 다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여권이 들어있고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행 다 망치는 거예요. 대사관 가서 그냥 다시 만들어야 되고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몸에서 떼놓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는 조지아까지 가는데 14시간을 가잖아요. 몸에서 안 뗍니다. 왜냐하면 이걸 떼서 어디 올려놓거나 다른 사람이 만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방을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잠든 사이에. 그래서 난 절대 안 내려놓는데 처음으로 한번 제가 이 가방을 내려서 창틀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기차가 도착하고 나서 내렸는데 내 몸에서 지갑이 없다는 걸 좀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지갑이 없네.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뒤로 돌아봤어요. 이미 한참 좀 걸어왔거든요. 뒤로 돌아봤는데 삽시간에 기차들이요. 여기 유럽에는 기차가 버스와 같아요. 그래서 삽시간에 기차가 수십 대가 돌아버려서 우리가 도대체 어느 선로에서 왔는지 아니면 어느 칸에 탔는지도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있잖아요. 벌벌 떨거나 두렵거나 그건 없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딸이 보더니 직감적으로 어느 차량이지 하고 서로 말하는 사이에 얘가 바로 달려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차는 이제 곧 떠나는 거예요. 한 10분도 안 있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얘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차량을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서 이제 막 떠내라고 하는지 그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 말하니까 들어가라고 하고 들어가서 바로 그 칸으로 들어가서 지갑을 들고 나와서 무사히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은 망치겠지만 이 여권을 잃어버리면 미국 대사관 가서 여권을 다시 만들면 돼요. 임시 여권 만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 가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무식한 용감한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 인정하지 않는 거. 그 진짜 저는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유식해도 그 구원에 관련된 것만큼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아이들 노래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단순한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믿음 있어야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로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 뒤로는요, 당연히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지갑을 놓지 않았어요. 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전에 나는 지금 구원 받았다라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오해입니다. 아직 정말 구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말 구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내 몸에 지니셔야 돼요. 나는 그 이후로 미국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내 차 탈 때까지 가방을 내 몸에서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권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일이 잘못되거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삶이 앞에 벽이 있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런 벽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인간은 인간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인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으로부터 이탈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고쳐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던 짓을 멈춰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쁜 습관적인 죄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지,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인가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 영적 매너리즘이 무서운 이유는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사합니다. 헌금 생활을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저녁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 나가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몰랐어요.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왕되는 것을 원했을 뿐이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뭐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뭐 때문에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영적 매너리즘의 무서운 게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신실함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초한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과 지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 가까이 주님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는데 마리아는 식사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르다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좀 나와서 좀 식사 준비 좀 하라고 왜 자기는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느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 내가 식사 준비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데 말씀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식사 자리 준비하는 거 그만둬야 돼요. 내가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해. 다 그만둬야 돼요. 저는 주님께 이런 책망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가 하나님이냐? 내가 목회에 너무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인가 목회가 너의 하나님인가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봉사 헌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나 권사 등의 직임을 맡아 있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씀 해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오늘도 서로 상고하면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말씀 보존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구원은 받았을까?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호되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성직자 계급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장로, 권사 등의 직임이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신앙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두 사람만의 관계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말입니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분이 무엇이며 봉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충성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합니까? 거의 충성 수준 아닙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 자식을 위해서는 재산까지 다 줘버리고 노년에 불쌍하게 살아요. 오늘날 아파트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영어라도 조금이라도 하니까 알아먹고 아파트 찾아가겠는데 어디 시골에서 오신 부모님은 아파트 이름 어려워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부 영어에다가 그냥 길어요. 또 찾아갈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키웠습니까? 농사 지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 아파트 사주고 공부시키고 다 했더니 비번 바꿔버리고 명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외여행이나 가버리고.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배신 안 해요. 자식들은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 배신 안 하십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바쳐 그분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 없이 서로 원수처럼 대하면서 한 집에 살거나 다른 이성을 사랑하면서 한 집에 사는 부부는 올바른 부부관계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게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없이 봉사 충성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현재 어떤 관계인지, 어떤 친밀한 관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정자에서 깊이 잠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정자로 내려가요. 자, 순례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둔 정자에서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한숨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계속 갔더라면 많은 길을 갔을 것인데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만 지나가면 되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3번을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2년 만에 통과해야 되는 광야를 40년 통과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아서, 돈 들이지 않아서, 헌금 들이지 않아서.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드리면 되는데, 믿어드리면 내 팔자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생은 물론이고요.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희생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고 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신다.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평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되는데, 이 9세대의 불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가나안 땅은. 그 땅에 신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한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기간이 38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도합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야곱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대로 살았을 때 자기 입에서 하는 말이 험악한 인생 살았다. 내가 너무 험악하게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이 험악한 세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평안한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회복. 다시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정자 의자 밑에서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가슴에 안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으면 육의 양식을 먹고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떠나고 심령의 극심한 고통으로 지내다가 회개 후에 용서받은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보석을 다시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은 찾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는요, 일일 노동자 하루 품삯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10만 원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찾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잔치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냐? 자, 결혼하는 여자에게 당시에 남자는요, 드라크마를 10개를 끼워서 결혼 반지처럼, 결혼 목걸이처럼 여자에게 준답니다. 그때로 이 여자는요, 밤에 잘 때도 몸에 지니고 자고 머리에 장식으로도 사용하면서 평생 이것을 간직함으로써 결혼 징표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신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 중에 한 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성도를 어긋난 길로 끝까지 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 잃었는데 한 개를 다시 찾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다가 잃어버린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와서 말씀을 찾아서 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전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을 보장해주는 증서이며 천국 여권인 두루마리를 찾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이제는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체하다가 보니까 해가 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신의 잘못임으로 당해야 되는, 직면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둠은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주춤했을 때,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게을리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영적 어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죄스런 참이여, 너 때문에 여행 중에 내가 밤을 맞게 되었구나. 햇빛이 비치지 않은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야 하겠구나. 밤에 혼자 걸어가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뒤로 물러났던 그런 영적 게으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자, 삼손은 눈으로 범죄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뭘 합니까? 여자를 밝혔어요. 여자를 쫓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범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지게 돼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나머지 생애를 살게 됩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기둥을 뽑고 신전에 있는 3,000명과 함께 죽었지만 자신의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은 눈으로 쫓아갔던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눈알이 뽑힌다는 역설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은 나를 찌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불신과 겁쟁이가 사자들의 모습만 보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보지 않고. 그런데 사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앞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자가 앞에 있어도 그들은 돌아갔을지라도 난 돌아가지 않는다.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갔더니요, 어느 곳에 도착을 하느냐? 요거는 다음번에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끝에는요, 우리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롱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아름다운 궁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길 걸어가지만 아버지, 우리 인생 끝날에 만나게 될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함으로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